30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푸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인터넷 기독교 방송사에서 요즘 미국 교회 정황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작년에 저희 교단에서 결혼의 정의에 대한 헌법 수정이 가결되었고 이제 6월부터 시효가 발효가 됩니다. 결혼은 남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으로 성립된다는 조항이 넣은 헌법이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현재 한인교회 총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을 내서 녹화를 해야 한다기에 녹화 시간과 함께 녹화 시 저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한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답변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국에서 전화가 왔고 제 순서가 3분 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PD의 말이 있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진행되고 있는 방송 뉴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 순서의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제 원고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앵커맨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미국의 최대 장로 교단에서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총회장이신 볼선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께 문의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이미 방송이 시작됐구나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되었던 답을 가지고 대화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인교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미리 짜여진 각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대답하면서 마칠 때 시청자들에게 미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낸 글을 보면서 잘 대답을 했고, 그런데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앵커맨이 제가 해야 할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미국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목사님. 그러더니 다음 타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아직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가차없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있으니 미국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또 각본대로 미국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이얼을 다시 돌리고 싶은데 돌린다고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방송의 한 현실이구나 느꼈지만 더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이미 배는 떠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할 게 남아있는데 하는 생각이 인생의 마지막 생각이 되면 어떡하나 경각심을 느껴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 전환은 가차없이 끊겨질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 순간을 맞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30,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3절부터 본문 말씀을 잡기에는 너무 길어서 30절부터 잡았습니다만은 그 전 이야기를 알아야지 실감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모두 실망했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중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두워져서 여관에 들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 제자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깜짝 쇼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주님은 재미있으라고 깜짝 쇼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곧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짓궂게 깜짝 쇼를 계속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가 영인지 사람인지 몰라 떨고 있는데 만져보라고 하니 더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 그래도 놀란 심장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사상 최초의 최고의 깜짝 쇼를 또 보여드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2절 43절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최고의 깜짝 쇼입니다.
생선을 다 드심과 더불어 깜짝 쇼는 막을 내리고 깜짝 쇼를 하셨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깜짝 쇼를 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나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생선 드시는 것을 보았으니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깜짝 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주님은 앞으로 올 깜짝 쇼를 하나 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도 세기적인 깜짝 쇼였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자라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과 발에는 어떤 흔적이 담겨져 있다고요? 못 박힌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상천외한 주님의 최고의 깜짝 쇼가 됩니다. 늘 손과 발로 죄를 짓기에 밥 먹듯 했던 자들의 손과 발이 이제 주님의 흔적을 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요즘 성형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최초의 성형수술은 성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의 손과 발에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새겨 넣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성령이라는 책이 성형이라는 책이 소개되어졌는데 기자는 그 책의 요지를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 더 좋은 결혼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덕을 보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성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것, 결국은 정신과 영혼의 문제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사례를 인용하는데 미국 의사 존 픽이 1948년 학술지에 성령으로 얼굴을 고친 죄수 376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죄수들 가운데 1%만 재수감되었고 나머지 99%는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하였는데 이유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몸이 정신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부정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손과 발은 이미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손과 발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성령을 받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만 되면 생각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견했었구나 생각하게 하는 저의 모습인데요. 군복무를 할 때 군목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뜨겁게 섬겼습니다. 군부대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군에서 식사를 못했을 경우 구멍가게에서 때우곤 했습니다. 제가 장교이자 또 군의관이니까 그 동네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부활주일에 아마 아침에 식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구멍가게에 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구멍가게에 들었으니 주인이 반깁니다. 저의 입술에서 거침없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인은 약간 당황하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쓰러 들어왔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반깁니다. 물론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깜짝 쇼를 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요즘도 깜짝 쇼를 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가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저의 뇌리에 그 당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이 깊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자로서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성령 수술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간직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상과 권력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사역에 사용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 많이 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이분을 또다시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신부님은 남수단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의사로서 치료하고 또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신 분이라고 많은 분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당연히 성령의 성령수를 받으신 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자 하는 분은 이태석 신부님의 스승인 알로이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스크린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가운데 계신 알로이 신부님은 1930년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신부가 된 후 1957년도 27살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가난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 자선회를 설립하면서 한국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수녀회를 창설하고 부산의 빈민 지역에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아울러 아미 고등공민학교도 설립합니다. 그가 한 일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자선사업과 함께 부산 송도 성당에서 신부로서 1962년부터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성당에 누가 다녔겠습니까? 이태석 신부가 어릴 때 다녔던 성당입니다. 아까 그 주변에 있던 아이는 아닐지 몰라도 그 아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성당에서 이태석 어린이는 올겐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훌륭한 음악인이 되어서 수단의 사람들에게 음악으로도 감명을 주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태석 신부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알로이시오 신부가 하는 자수사업 수 놓는 일을 도와주어서 또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태석 어린이는 알로이시오 신부의 헌신의 모습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나병 환자들에게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알로이시오 신부의 손과 발에 있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에도 주님의 못자국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단으로 가서 알로이시오 신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성령수술 받은 자들입니다. 곧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어두움의 세력은 오늘도 쫓겨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성령 수술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버나드 쇼가 운명하는 시간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 고백을 하기 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들의 손과 발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박혀 있습니다. 그 못자국을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드리십시다. 부활의 새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지난주에 저는 몇 장의 수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인 만큼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냈습니다. 아울러 또 한 장의 수표를 쓰게 되었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소총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게 사셨던 분인 것을 제가 잘 알기에 홀로 되신 사모님께 조의금으로 수표를 썼습니다. 똑같은 수표를 썼는데 홀로 되신 사모님을 위해 보내는 수표를 쓸 때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 손에 성령의
성형수술을 느낀 것이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깜짝할 사이에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깜짝 쇼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희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손과 발에 당신의 그 귀한 흔적을 남겨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에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시옴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이 세상 일로만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성형수술을 받은 자답게 부활의 증인된 삶,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